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나의 중보자를 찾으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천국 가는 것은 성도가 독자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단으로 우리 스스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구원받은 몸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가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속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없이 못 삽니다. 네. 날마다 예수를 불러야 돼요. 어디에선 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죽어서도 예수 안에, 예수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지 나 혼자 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홀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존재하는 자만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잊어버리고 사는데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 바르고 십자가 붙잡고 오늘 또 십자가 내일 또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사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럼 인간은 스스로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을까요?
왜 이처럼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어 쫓아내셨을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정벌이 없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들 상식은 잘못해서 용서해 주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냐. 인간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일 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담을 쫓아내 보내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선악과 속에는 두 가지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한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상극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고 악이 있는 곳에 선도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이 죽으면 선도 죽고 선이 죽으면 악도 같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한없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악으로 부패된 존재예요.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상극적인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인정머리가 철철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떨 때는 비정하게 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였던 거죠. 언제는 천사 같기도 하고 오늘은 악마의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로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어느 것이 여러분들입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온화한 것은 선악과의 선에 속한 것이고 화를 내는 부분은 선악과의 악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선을 행하면 천사의 모습이 되고 악을 행하면 악마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선악과를 먹은 후 생겨나게 된 인간의 마음 속에 변질된 성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중인격이라고,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원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원래 인간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쫓아내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뭘 먹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두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며 반역하기 시작한 죄의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만 합니까?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토를 달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왜 왜를 몰고 온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평생 왜? 이 왜라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좁은 창조주 앞에 왜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만을 품는 것이 바로 그 불만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두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왜 하던 인간이 갑자기 왜요라고 바뀐 겁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나, 개인주의가 돼버려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 인간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자기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선악과가 불순종이라는 왜를 몰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자기를 위한 마음이 동시에 선과 악으로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선과 악이라는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과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서 두 마음을 품은 죄의 몸을 죽이시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를 회복해서 천국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룩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에요. 이게 완성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에덴 동산에 만났던 그 충만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지성소예요.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자, 인간의 실존을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죄 안 짓고 하나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패한 존재.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인간의 실존을 알게 돼요. 나를 아는 거예요. 됐으니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몰랍니다. 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찾는 겁니다. 예수가 사라져버려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없이 사는 겁니다.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구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이런 악당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당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서. 아,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누구를 보는 겁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나였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성경 보고도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인간을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은 인간으로 만들어내느냐. 이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마음을 품은 인간을 죽이고 한 마음을 품은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가 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새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근본 바탕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근본 바탕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늘 절망하고 나약한 자리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늘 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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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천상의 성전, 하늘의 성전, 완성될 성전을 본 겁니다.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누추하며 얼마나 부족하고 제약된 존재인가를 그때 발견하면서 하나님 보고 난 뒤에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젠 죽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죄인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피하여 도망가신 거예요. 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왜 하나님 안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이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죽어버려요. 변화된 자, 예수 피로 속죄된 자만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낯을 숨긴 것은 바로 죄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볼까요? 계속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됩니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많이 깨달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 이걸 언제 깨닫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연기와 위험과 하나님께서 막 진동으로 지진으로 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 만나려고 막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지요. 짐승이 오는 것까지 금하십니다. 나를 만나는 자는, 나에게 찾아오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돌격하여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찾습니까? 그때 중보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를 대신 말해줄 중보자를 세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만나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모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가 중간에 서서 중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중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성막을 가지고 중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막에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로 죄가 사해지는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민이고 우리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짐승의 제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선언해버려요. 하늘에선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말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까지 온전한 제사라고 믿었던 것이 가짜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내용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였지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란 천국을 말해요. 하늘의 성소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에 속한 제부는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몸으로 못 가요. 예수 피로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는 거지 내 힘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을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서 천국 가는 줄 생각해요. 내가 말씀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는 줄 생각합니다. 말씀 지켜서 천국 못 가요. 아무도 이 땅에 말씀 지킬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한 자예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라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어딨냐고. 예수님을 그래서 발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죄악이죠. 지금도 그런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자가 존재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안에도 육으로 난 자와 그리고 말씀으로 난 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항상 두 부류의 그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 중에도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이 두 부류로 나타나요. 이게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자.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도 육적 신자와 영적 신자가 존재해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하면 영적 신자만 가요. 영적 신자만. 육의 사람은 못 가요. 왜? 그 육이 천국에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주일 열심히 주일날 나오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 재미로 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재미로 사는 것이. 그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이게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안 되길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영적 신자는 무슨 말을 들어도 영적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생각, 율법적인 지식은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틀리네?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버리세요. 버리사에 율법적 신앙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판단할 때가 오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씀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지옥 백성이 됩니까? 잘못 믿으니까 그래. 잘못 믿으니까. 자, 6번째 볼까요? 5번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자, 1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일컬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한다면 옛 언약의 중보자도 있다는 말이죠.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죠? 구약의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모세의 법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법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폐하고 주어진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옛 언약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옛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붙잡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옛 언약을 피하고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언약을 피하냐 하면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중보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자가 중보자예요.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가짜예요. 가짜. 사람이 만든 종교일 뿐인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 거짓이 드러나면 그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분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유대인들의 대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새 언약의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버린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감하게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죄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믿음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온수들입니다. 온수들. 물론 온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에요. 죽인 자들.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지 인간이 용서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예수 십자가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감옥 가요. 예수 못 전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저주하는 백성이 유대인들이에요.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율법 따라가다가 망한 백성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중에 누구도 죽여요? 사도 바울까지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속성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예수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고자 했던 게 잘못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듣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만 상대하십니다. 예수만 상대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신앙도 다 가짜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망할 때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 율법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역사학자들이 거기서 막 그냥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율법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결국 율법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린 게 유대인들. 오죽했으면 안식일도 밥을 쥐어서 먹지 못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죄기 때문에 그래요. 죄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랑 삼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이니까.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지금도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속으로는 율법을 중후하고 있는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잖아요. 해칠한 무덤들이라고. 너희들은 썩은 내 나고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율법신앙이 유대인들을 재앙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신앙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재앙으로 불러일으킨 율법의 신앙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율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가면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율법 때문에. 이건 굉장한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는 율법으로는 살 길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도리어 율법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진노를 이루게 만들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죽음이 쫓아오는 거예요. 죽음이. 왜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예요. 정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죄인에게 너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고 말하는 게 율법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항상 말씀을 지키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인간이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씀 못 지켜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율법 대신에 요구를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십자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십자가 모르면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사세요. 십자가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살린 사건이 십자가로 나타나는데.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인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심판입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구원의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끝을 내버리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통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도 같이 죽은 겁니다. 율법이 없었단 말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와 참소했던 기능이 무력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믿는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해방된 거예요. 해방됐어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내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세상에는 인간의 중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그래서 가짜예요, 가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어떤 거라고요? 가짜예요, 가짜.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인간의 죄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종교는 이 땅의 유일한 종교,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이런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밖에.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마지막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주님의 중보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게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는, 이런 완벽한 중보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나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예수님 붙잡고 주님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인도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